지난주에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이번에 순교지를 살펴보는 그런 수련회인데, 그분이 세운 중동리 교회, 그 다음에 그분이 순교당한 순교지, 그리고 또 그분이 세운 그 기념관이 성결교단에서 세운 그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초의 예수를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사님께 전도했던 북교동,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거기 그 교회도 우리가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포 해양박물관, 그리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갔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과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그 두 곳에서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용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908년 17살의 젊은 나이에 목포에서 5시간이나, 당시 5시간이나 배를 타고 가야 되는 한 작은 섬, 그 증동면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시집을 갑니다.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신혼 생활도 잠깐이고,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별 동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버려진 시아버님을 젊은 생과부가 모십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모시는데, 이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내가 여기 살 이유가 없다 하고 목포라고 하는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에서 한 조그만한 그 셋방에서 삭바느질, 미싱 하나 가지고 삭바느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북교동교회 전도팀의 한 여인이 전도하러 옵니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할 때, 예수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찾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교회가 이 전남 지역의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 같은 어머니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당시에 심우했어요. 김응조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신학대학 설립자, 그 김응조 목사님이 심우했을 때 이분이 전도를 받고, 또 한국 교계의 부흥사의 대부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이 심우했을 때 또 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귀한 복음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대에 늦깎이로 신학을 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경성신학교,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거기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이 6년 동안에 그 신학교의 그 법칙대로 담임 교육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6년 동안에 세운 개척한 교회가 3교회나 됩니다. 벌써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졸업한 후에는 다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버렸고 그랬던 그 증동면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6.25 전쟁 말기에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 목에, 자꾸 바른 말만 하니까 목에다 총을 쏴서 죽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생애에서 용서를 몸으로 실천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그런 친척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무자비한 이 공산당 세력의 앞잡이 좌익들과 공산당원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되니 젊은이들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세상을 뜹니다. 그분이 씨 뿌린 씨앗이 아주 귀한 씨앗이 많아. 그래서 이 중동면이라고 하는 이 면이 인구의 95%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가 11개나 되고 불교니 천주교니 이단이니 아무 교회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불교나 이 사교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교회들만 있습니다. 11교회. 95%가 예수님인데 다 이분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 지역은 본래 바닷가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할 어부들이 많으니까 미신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섬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섬 복음화율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섬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전도사님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분들이 세계적인 목사님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고훈 목사님,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이 탄생을 해서 민족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에 가니까 이분도 6년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정적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집을 경찰들이 포위해서 바깥에 못 나오게 하는 이 가택연금을 또 10년 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기념관에 가장 많이 눈에 뜬 거, 이렇게 벽에 액자로 또는 사진으로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가장 눈에 띄는 글들이 용서라는 글이었어요. 아주 의외로. 그래서 그 글들을 보면은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에 용서, 화해가 없으면 우리 국민과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 글귀들을 명패에 담아서 여기저기에 세워놨습니다. 저는 그 김대중 기념관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도 이 아프리카 내 맨 남쪽 희망봉이 있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거기를 영국이 점령해서 백인들이,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인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다 대통령을, 통치를 다 이 백인들이 해왔어요. 처음에는 점령했다가 이렇게 나라로 세워줬지만 백인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씨가 우리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민주화를 운동을 하다가 27년이나 이분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옥에서 이제 나왔을 때 다시 온 국민이 흑인이 많으니까 대통령을 선거를 해서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온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자기와 경쟁했던 그 백인 후보를 부대통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의 중요한 요직을 백인들이 그동안 지배하는데 백인과 흑인을 골고루 요소에게 사용을 합니다. 다 등재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바뀐 정권에서 온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재들을 그대로 등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평안하려면, 우리 국민이 잘 된다면, 이래서 다 사용을 합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이 화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용서가 사랑의 결정체예요. 용서가 아주 이렇게 소중하고 기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할 줄 아는 자를 크게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용서하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항상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그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들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나.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아는, 용서하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겠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를 해줘라. 그냥 용서해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거니와 사람들에게서도 나중에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용서함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남에게도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용서를 우리는 베풀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수 갚고 싶은 악한 마음, 이 인간의 아주 안 좋은 이 성품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때 그 영화를 본 것 중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네요. 아주 청년 때 재밌는 그 영화가 뭐냐, 무법자니 007이니 뭐 이런 영화인데, 그게 다 뭡니까? 복수를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서부 개척제 시대 이렇게 하면은 막 원수들이 막 괴롭히면은 쌍권총을 주인공이 차고 와서 빵빵빵빵빵 이러고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박수 치면서 이야 잘했다고
멋있었다고, 아슬아슬하게 잘했다고 그렇게 하고, 중국 영화에는 우리 부모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은 거기에 몰래 살아남은 한 아들 녀석이 고단자, 고단자를 찾아가서 죽도록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럼 그 고단자가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 그만 가라 그러죠.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원수를 싹 갚아요.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화살을 쏴도 피해버리고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다 살아남고, 그래서 원수를 싹 갚으면은 야호와 정말 영화 재밌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마음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무너뜨릴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 어느 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자기들끼리 처단하면 될 것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선생님 자도 안 붙여요. 선생이요, 모세의 법에는, 당신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을 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서 이런 간음죄를 짓지 못하게 엄벌에 처하라고 그렇게 정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외친 예수님이 무슨 너무 사람 죄지었다고 죽인 게 사랑이냐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문을 막게 되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죽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줘라 그러면은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다, 그리고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죽여라, 죽이지 말라, 용서하라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 글을, 무슨 글을 썼을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제일 앞에 선 사람들에게 너는 이런 죄가 있어, 그 사람의 돌 맞아 죽을 죄 제목을 쓴 겁니다. 너는 이런 죄가 없느냐, 너도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을 거다 그럽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무슨 글을 한 것은 없지만 상대방들의 죄를 다 지적해 놓은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 너도 돌 맞아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사람이 돌 맞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돌로 쳐 죽여? 너도 죽어야지. 그러면은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의 죄 제목을 써버리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돌을 놓고 슬그머니 홍당무가 돼가지고 빠져 도망가 버리고, 이 사람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려하는 사람이 누구 남았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면서 마지막 7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자기를 채찍에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친 사람들,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인 사람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준 사람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생명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빚진 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렀습니다. 10,000달란트를 말하면은 쉽게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은 한 600억이라고 추측하면 됩니다. 600억 원 요새. 그럼 이 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너도 네 아내도 네 자식들도 전부 팔아서 노예로 팔고 너의 있는 집도 팔아서 노예로 팔고 살림 도구도 다 팔아서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종이 두 손 두 발 빌면서 주인님 한 번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싹싹 비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그거 안 받아도 넉넉하게 살고 재산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냥 마음을 넓게 먹고 탕감해 줍니다. 그래 착하게 열심히 살아라. 나한테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줍니다. 이 탕감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10만 원, 딱 10만 원. 자기는 60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1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니까 친구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좀만 기다려라. 꼭 갚을게 했더니 안 돼 하곤 용서하지 않고 데려다가 파출소에 신고해서 돈 안 갚았다고 그냥 감옥에 갇혀 버리겠어. 10만 원어치 감옥살이 하라고.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주인에게 알립니다. 주인이 이런 못된 놈이 있냐 다시 데려오느라 해가지고 너 같은 놈은 영원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 큰 돈 60만 분제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을 안 갚았다고 그래. 그 큰 돈을 탕감받고서 너는 큰 걸 용서받고 작은 걸 용서받지 용서해 주질 않아. 그러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면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성인 군자라게도 랍비,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랍비도 3번 용서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자기는 7번이나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랍비보다 배 이상 용서해 주니까 어떻겠냐 이거야. 우리나라에도 용서해 보면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말이세요. 2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참아주고 3번째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도 그게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하니까 얼마나 그게 많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칭찬해 주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했다면 끝까지 계속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했어요? 남편이 잘못할 때 몇 번 용서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었어요? 네?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한 아주 불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도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라 이겁니다. 용서해 달라 이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사랑의 원자탄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아무도 가지 않은 나 환자들 모인 여수 애양원에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봅니다. 잘못하면 그 병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모두 가기 싫어하는 곳, 거기를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6.25 전쟁 말미에 이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1948년도인가 그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들이 막 합세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럴 때에 손영한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한 그 좌익의 청년이 고발을 해서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좌익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또 이제 처벌하는 무서운 그런 때가 됐어요. 군사재판이 일으키고 막 그 즉시 처벌하고 또 반대 세력이 이쪽 세력, 하여튼 같은 민족끼리 우리나라는 아픈 과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손영한 목사님이 재판관에 이렇게 탄원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 청년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잘 길러서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탄원서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손영한 목사님의 양자가 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그런데 이 과정을 손영한 목사님의 딸인 손동숙 권사님이 간증을 할 때 보면 자기 두 오빠를 죽인 그 아주 공산당 그 사람을 아버님이 양자로 데려갔다니까 말이 안 나요. 아버지한테 따지고 싶고 대들고 싶고 왜 그러냐고, 저놈을 당장 죽여서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막 떠들고 그렇게 할텐데도 아버님께서 그래 참으라 그러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안장을 해놓은 그 묘지 거기를 성지와 기독교 성지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저도 거기를 가면은 내 마음이 성결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벌써 한 6번인가 찾아갔을 거예요. 거기를 가면은, 거기 가서 그 보면은 그 봤던 글 그대로 다시 보고 봤던 무덤 다시 보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원수도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들리는 것처럼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음성이 들린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줍니다. 용서하면은 행복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게 임합니다. 내가 내게 지은 자를 용서하면은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만 사람들도 나를 용서해 주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죄송한데 자꾸 우리 아버님 얘기를 지난번에 또 우리 아버님도 전쟁 시대 무슨 시대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우리 그 섬에도 공산당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붙잡혀 가서 파출소, 지소 거기에 붙잡혀야 돼. 그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내 남편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 좌익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현지인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버님을, 이 사람은 내게도 나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본래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보내줘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 사람이 이건 나쁜 놈이에요, 이건 공무원이에요, 죽여야 됩니다 해버리면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세대에서 내가 용서를 평소에 용서하는 삶을 살면은 사람들도 나를 용서하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오늘 영화 얘기를 하네. 영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 있는데 못 봤어요 아직. 1000만 명이나 봤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의 주인공이 정원섭 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화 주인공이 되고, 이분이 나중에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까지 됐냐면은 40몇 년 전에 춘천의 만화가게를 이분이 운영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그 당시에 아주 우리나라 한국을 떠들썩게 하는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춘천 파출소 소장 딸 9살짜리가 만화가게 간다고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9살짜리 딸이. 그것도 파출소 소장 딸이. 그러니까 전국이 발작 튀고 당시 그 내무부 장관이 2주 안에 잡으라고 전 경찰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잡았는데, 만화가게 갔다고 하고 그 죽은 어린아이 시체에서 만화 봤다가는 표가 있는 거예요. 만화가게 간 게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화가게 주인인 이 정원섭 씨를 붙잡아서 무조건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문을 안 받아봐서 그렇지, 고문을 받으면은 너 간첩이지 하고 고문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죽어도 아니다 이다. 이 고문이 무서워. 맞다고 하라는 대로 다. 이거 맞지? 예. 고문이 무서워서. 그 이분도 너무나 많은 고문을 당하니까 다 맞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럼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신앙을 갖은 다음에 모범수가 되니까 15년 만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나이에 인생이 다 뭐였지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시 뭐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탄원을 해서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무죄다, 강제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썼다. 그래서 벗어지고 국가가 배상을 하라고 26억 원이나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게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돼? 용서해야 돼. 신앙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을 용서한 것. 그래서 산 거예요. 용서를 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용서한 겁니다. 용서가 자기를 건강하게 유지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무척 괴롭힌 천하의 모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만천하에 내놔도 이 사람은 죽을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너는 죽여야 돼, 이 못쓸 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듭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내 마음에 상처 있고 내 영혼이 아프고 이렇게 아픈 마음, 미움을 가득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아요.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은, 죄를 가진 채 기도하면은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내 영혼의 평안을 얻지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들고 결국은 죽어요. 잠언서에서 너무 사람을 미워하면 뼈가 녹는다고 했어요. 뼈가 녹으면 이 부드러운 오장육부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장육부는. 너무 미워하고 화를 내면 분통 터뜨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가느다란 실보다 더 얇은 실핏줄까지 온몸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 실핏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신불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손을 쓰지 못하고 발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원수를 갚겠다는 복수심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고 싶고 예수를 믿으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용서해야 되니까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릴 때 내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이고, 꽃을 볼 때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죽어도 용서 안 된 사람이 누구 있다면은 당장 가서 용서하노라고 선포하세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앞길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용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